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10월의 마지막 날, 10월의 마지막 밤 하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을 겁니다. 80년대 초반 이용이라고 하는 가수가 잊혀진 계절이라고 하는 노래를 히트시켰는데 그 중요한 그 가사 부분에 10월의 마지막 밤이라고 하는 가사가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라디오를 들으시면요, 아마 이 날이 가기 전에 두세 번은 아마 그 노래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분은 연중에 10월달 특히 마지막 주간에 1년치 돈을 다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은 10월의 마지막 밤, 10월의 마지막 날 하면은 이른바 할로윈 데이라고 해서 북미 또 미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또 새로운 풍습, 새로운 좀 기괴한 그런 풍습을 따르는 모습들을 좀 봅니다.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나라 세태가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나라 귀신이 부족해서 서양 귀신까지 이렇게 수입돼서 녹아들었는지. 그래서 원래는 가톨릭의 만성전이 11월 1일 그 전날 전야를 기념하는 날인데 이것이 아주 그냥 왜곡돼서 우리 동남아시아, 동아시아까지도 어린 학생들이 또 젊은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할 것은 10월의 마지막 날 31일, 10월 31일은 마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의 타락에 대항하여서 비테베르트 성당에 95개조 단방문을 개시한 날입니다. 바로 그날이 또 10월 31일이에요.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이유와 의의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부패에 맞선 정화운동이다. 또 교회의 정치에 맞선, 교황 정치에 맞선 세속 권력의 정치운동이다. 의식화된 대중들의 저항운동이다. 혹은 자국어를 존중하는 근대적 민족운동이다 등등 역사적으로 혹은 사회학적으로 여러 방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가슴에 세우고 이날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어야 할 대목은 뭐냐? 복음의 회복운동이다. 복음의 회복운동이다. 복음은 항상 믿음과 짝지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행위예요. 하나님은 주실 것, 베푸실 것을 다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내가 수용한다,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새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된 현실을 살아가게끔 해줍니다. 잘 생각하세요. 잘 새기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된 현실을 살아가게 된다. 내일이 잘 안 풀리고 아프기도 하고 근심 걱정 고민거리가 있으면 누군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난 이 세상에 저주받기로 되어 있나? 혹은 내 팔자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거지? 내 운명이 좀 뭐가 안 좋은 게 있나? 사주가 좀 안 좋나? 혹은 내가 이렇게 어려우면 나는 진짜 저주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된 현실이라면은 아파도 아픈 것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것이고 사업이 잘 번창되는 것도 번창되는 대로 은혜가 머물러 있는 것이고 자식이 내 속을 썩이고 있어도 썩이고 있는 현장 자체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으로 수많은 믿음의 족장과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줬습니다. 모세는 모세대로, 요셉은 요셉대로, 다니엘은 다니엘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고난과 환난의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항상 함께 하시나이다. 나를 지키시나이다. 하는 것처럼 밝은 날이면 밝은 날대로, 어두운 날이면 어두운 날대로, 비바람이 치는 날이면 비바람이 치는 날대로, 온화한 날이면 온화한 날대로 나는 하나님의 화해된 삶을, 하나님과 화해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경험하고 사는 것이 신자가 누려야 할 참 큰 축복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답을 다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을, 모든 충만한 것들을 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뭐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냐면 예수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와 환난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다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와야 할 저주와 환난과 죽음을 예수께 다 없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된 현실을 누리는 삶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못 누리는 인생들이 있어요. 왜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맞을까? 고민되고 의심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예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 바깥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해된 현실을 내가 누리지를 못해요. 이것을 불가능한 가능성이다. 독일의 유명 신학자는 칼바르트는 그렇게 얘기해요. 불가능한 가능성. 이게 있을 수가 없는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드렸습니다. 2005년 5월 달에 필리핀 민다나오 섬, 필리핀의 군도 가운데서 일본군 장교 한 사람하고 그리고 사령이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무려 50년이 다가오는데도 종전 60년이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태평양 전쟁 중인 줄 알고서 깊은 정글에 들어가서 은거하고 있었던 겁니다. 난 발각되면 미군의 포로가 될 거야. 발각되면 채용될 거야. 상관이 결사항전하고 절대로 항복하지 말라고 했어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들고서 안 나온 거예요. 안 나온 거. 지금 종전 그 태평양 전쟁이 끝난 지 60년이 다 되고 있는데 그들은 어떤 삶을 사는 겁니까? 평화의 시대에 전시를 하는 겁니다. 평화의 시대에 전시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못 박게 함으로써 인류가 감당해야 할 모든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예수께서 다 치러주셨는데 그걸 모르고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사랑을 모르고서 사니까 다 불가능한 가능성 속에 사는 거예요. 그 일본군처럼. 그런데 루터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려야 할 이 화해를 다시 한번 회복한 아주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은 거죠. 특별히 루터는 믿음에 주목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루터가 회복한 그 믿음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적인 능력을 주는지 잘 새겨봐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과 부유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루터는 죄와 사망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타 종교나 과거 로만 카톨릭 그리고 현재 이단 사이비는요 반드시 행위와
공급을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일견 딱 보면은 인간의 윤리성과 양심에 호소하기 때문에 매우 숭고해 보여요. 매우 숭고해 보여요. 금욕하고 수도하고 수행하고 앉아있고 저 깊은 산속에서 혼자 돌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참 숭고하다. 참 거룩하다. 뭔가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루터는 소년 시절 14살 때 그 아날트라고 하는 지역에 어떤 후작이 빌헬름이라고 하는 후작, 아날트 빌헬름이라고 하는 후작이 거리를 행진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 지역에 유지니까 근사하게 행진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아날트 후작은요, 그 빌헬름 후작은 천국을 위해서 가난을 스스로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양 자루를 메고 오래간 금식을 해갖고 피골이 상접해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모습이 충격으로 왔습니다. 야, 자기의 지위와 권력과 모든 재화를 다 걷어치우고 저렇게 천국을 위해서 매진하는구나. 근데 그렇게 해야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각인이 된 거죠. 본래 루터의 아버지 한스 루터는 아들 마르틴이 법관이 되는 것을 소망을 했어요. 근데 정작 루터는 법관을 포기하고서 수도사가 되게끔 하는 큰 수도사로 자원하게끔 하는 어떠한 큰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합니다. 어느 날 들판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벼락이 치기 시작해요. 루터는 1483년 사람입니다. 중세 말기 사람이에요. 벼락이 뭔지 압니까? 어린 나이에. 몰라요. 그것이 그냥 신의 진노와 심판으로만 알죠. 근데 자기 근처에서 사정없이 벼락 내려치고요. 자기 눈앞에서 벼락을 맞아서 나무가 쪼개지는 것을 봐버립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자기를 향한 소년 루터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전조로 본 거예요. 너 똑바로 못 살면 이꼴 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법학 공부하고 다 때려치고 그 당시 가장 규율이 엄격한 집단인 어거스틴 수도회에 입회를 합니다. 음식도 목숨을 부지할 만큼 나오고요.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요. 원장의 허락이 없이는 수도원 밖을 나갈 수 없습니다. 거의 죄수처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서원했던 대로 하나님 이렇게 벼락을 치시는 거 거두어 주시고 살게 하시면은 나는 수도자가 되어 평생 선하게 기도만 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서원대로 복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어떨 때는 사흘 이상 빵과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안 마신 적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밤잠 안 자고 철학 기도만 한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생각나면 스스로 채찍질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 실수로 동료 수사의 발을 밟은 것까지도 회개하기 위해서 혼자 자기 방에서 발등을 사정없이 내리치기도 했어요. 동료 수도자가 신경통을 앓고 누워있다는 소식을 나중에 알고 동료가 저렇게 고생하는데 나는 왜 그것을 미처 몰랐던가 하면서 스스로 자기 등어리를 회초리로 30대를 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의식이 사로잡혀갖고 끊임없이 고해성사를 위해서 수도원장을 괴롭혀요. 죄가 생각날 때마다 수도원장에 가고 고해성사해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원 원장도 괴롭죠. 자꾸 나한테 오지 말고 한꺼번에 모았다 와라 할 정도였어요. 이러한 루터의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야, 양심적이다. 도덕적이고 철저하다. 수도에 정진하는 모습이 참 성스럽다. 그렇게 여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수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자유와 평화와 기쁨과 만족이 없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의로움을 획득해서 의로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문제로 골몰하면서 세월을 보게 됩니다. 용서와 은혜의 새로움이 없는 루터에게는요, 기독교 신앙 자체가 그냥 진덩어리였어, 진덩어리. 그래서 루터는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당시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냐고?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나는 그때 하나님을 지용하고 있었다. 1511년 종교개혁 발생 6년 전에 루터는 로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로마에 많은 교회 유적이 있지만 그 가운데 스칼라 산타라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빌라도 총독의 관저에서 빌라도에게 시문을 받았을 때 그때 예수님이 디뎠던 그 돌들을 빼가지고서 계단을 만든 스칼라 산타라고 하는 유적지가 있어요. 근데 한간에 무릎으로 그 스칼라 산타라고 하는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고 최종 그 마지막 계단까지 오르면 하나님은 또 큰 은혜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례자들이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피를 뿌리면서 올라가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맨무릎으로 숨을 넓게 계단을 오르면요, 생체가 날 뿐만 아니라 피부가 벗겨집니다. 그래서 루터는 무릎을 꿇고 무릎으로 28계단을 올라갑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입을 맞춰가면서 올라가요. 근데 중간쯤 이르자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만큼 무릎이 까져가 또 피가 나요. 이때 루터는 반문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릎이 벗겨지고 고통을 받아야 은혜를 받는 것인가? 그 순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치옵니다. 앞서 읽었던 바로 로마서 1장 17절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공덕과 선행과 행위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이 없다. 그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깨달음을 합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그만두고 그냥 내려가 버립니다. 어떻게 보자면은 인간과 수도자에게 지워진 부담을 걷어차버리는 도덕적 해이처럼 보여요. 혹은 교묘한 변명처럼 보입니다. 그냥 결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을까? 평생 몸부림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깨달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하고 은혜를 베푸는 그 진리를 아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놓치고 부인하는 것이 큰 죄입니다. 인간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못 박게 함으로써 이루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킴으로 이루어 주셨는데 그걸 부정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도리어 더 큰 문제인 거예요. 더 큰 죄인 거예요. 두 번째, 루터가 회복한 믿음은 우리에게 또 어떤 신앙적인 능력을 줍니까? 율법이 정한 저주와 형벌에서 해방시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화해의 역사, 화해의 복음, 자유의 복음을 인간이 가로막는 거예요. 인간이 가로막는 거예요. 창조 이후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십자가 사역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허물을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를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인데, 자꾸 세월이 감에 따라서 인간의 공로와 행위를 조건으로 내세우는 주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중세후기 로마 카톨릭은 거의 복음을 잃어버렸어. 거의 복음을 잃어버렸어.
성직 계급들은 신자들이 누려야 할 자유를 가로채고 교권과 교리 아래에서 사람들을 묶어두게 했습니다. 복음이 아니라 과거 구약의 율법의 획이죠. 율법의 획. 율법의 특성은 무엇이었습니까? 본래 하나님의 서민 이스라엘에게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형식으로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또 이웃에게 선을 행하면서 살라고 하는 명령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죄인이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623가지나 되는 그 숱한 무수한 조항을 다 지킬 수 있는 인생이 없어요. 100가지를 지키고서도 한 가지를 어기면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보니까 율법의 효용, 율법의 졸린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은 죄인이구나. 나는 유한한 존재구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순이만큼 문제가 많이 존재구나. 그래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 아래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게끔 이끄는 기능이지 율법을 지킴으로써 율법을 통하여서 행위를 통하여서 선행을 통하여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 부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점차 율법주의, 율법으로 회귀를 하는 겁니다. 성직계급이 이용해 먹기 좋아요. 왜냐? 너 내 말 안 들어? 교회가 가르치는 것 안 들어? 그러면은 너는 저주받아. 너는 천국 못 가. 이렇게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의 자유를 가르치는 장치를 여러 가지로 만들어버리면요. 사람들은 순종하게 됩니다. 쉽게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가 계속 그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으로 부족해. 우리 집단에 14만 4천 내에 들어와야 돼. 재산 바쳐. 직장 때려치고 들어와. 산으로 와. 우리 집단으로 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세 로마 가톨릭이 딱 그랬습니다. 딱 그랬어. 그러나 성경은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기 위하여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니 나왔어요. 율법의 공로, 율법의 행위, 율법적인 선행으로 인간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고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율법의 종식, 율법의 마침이 됐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면은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종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이 율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법종의 형식으로 된 이 율법 증서를 같이 못 박아 버렸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5절에도 법종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했습니다. 폐하셨으니.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루터가 회복한 믿음은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오히려 마련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것을 청구한다. 이러니 타종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매도를 하냐면 기독교는 인간에게 이 도덕심보를 만들어준다. 실컷 죄 짓고서 교회 와서 주의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용서가 이루어지니 얼마나 살기 쉽냐. 일주일 내내 죄 짓다가 교회당 들어와서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 용서 준다고 하니까 또 온갖 죄를 짓고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용서받는다고 하니까 그거 도둑심보 아니냐.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뭘 정말 잘 알아야 되냐면요, 무한자와 유한자의 질적 차이를 알아야 돼요. 자, 전도서에 보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느니라 했어요. 하늘과 땅이 많이 벌어진 것처럼
인간의 상식과 양심과 인간의 종교성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나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겁니다. 인간 100사람, 아니 1000명, 10,000명, 70억 인구가 다 옳다, 다 맞다,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다. 또 인간은 이게 그르다, 틀리다, 복음은 틀리다. 사람이 인과응보적으로 살아야지 믿는다고 구원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 틀리다 하는데 하나님은 옳다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옳다. 자, 그러면은 도덕심보를 우리에게 심어줘갖고 그러면은 기독교가 모태화되나? 아니죠. 정작 루터는 이 복음을 재발견하니까 똑바로 산 거예요. 똑바로. 복음을 깨달으니까 똑바로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은혜를 남에게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능동적으로 일할 일꾼이 됩니다. 세상에 숱한 종교와 교파가 있지만 세계인들과 이웃을 위해서 가장 베푸는 종교가 기독교이며 개신교예요. 분명한 자료와 데이터가 있지만 세상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을 뿐이에요. 지금은 대한민국 복지 예산이 엄청나지만 1990년대만 해도요, 대한민국의 모든 복지기관과 인력의 40%가 다 개신교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학교, 장애인 시설, 고아원, 양로원, 성교원 등등 많은 정말 출자와 인력이 교회에서 나왔어요. 다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할 뿐이에요.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했어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 살 때 어떤 종교학회를 통하여서 그 티벳의 불교 고승, 소위 림포체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 2시간 동안 제가 대담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런저런 얘기 제가 물어보고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말미에 우리 스님은 그 기독교를 어떻게 보는가? 기독교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기독교야말로 봉사와 나눔이 가장 뛰어난 종교다. 불교가 오히려 배워야 된다. 제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공로를 쌓고 공덕을 쌓는 불교가 더 베풀고 더 할 줄 알지만 안 그렇다는 거예요. 평생 수행했던 그 스님 입장에서는 가장 잘 베푸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써 구원과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구원과 거기에 대한 감사가 넘치니까 거절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구원, 예수의 능력, 예수 십자가의 사랑 그거 체험하면은 그거 막 묵삽니다. 막 못 살아요. 어떻게 막 삽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왜곡하고 인간의 권력 아래에 교회와 교인을 묶어두려는 카톨릭의 반기를 들고서 대항을 하실 수동입니다. 특히 면죄부 판매와 같은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파렴치한 행태가 교회 안에서 횡행하고 있던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면죄부가요,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의 신학적인 논리가 없어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죠? 인간의 행위와 공로를 주장하게 되는 복음을 읽게 되는데 중세 카톨릭이 그랬어요. 인간의 행위와 공로를 주장하다 보니까,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세그만히 싹 들어오냐면요, 네 조상들이 교회나 이웃을 위하여서 공덕을 쌓지 못한 것을 너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교회에다 바치는 것도 너 자신이나 네 조상을 위한 하나의 공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카톨릭은 성인 숭배가 가능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일반 성도들은 좀 부족하게, 부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성인들은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천국에 들어가고, 주님의 오른쪽에 딱 앉아있다 이거예요. 공로가 많아요. 그래서 성인을 위하여서, 성인을 말미암아서 빌면은 그 성인이 나의 기도를 중재해서 하나님께 올린다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죄라고 하는 것이 가려져 있고, 그 죄의식이 우리를 억누르기 때문에 공로나 중간에 성인 승부가 가능한 겁니다. 실제로 교황 네오 10세 때 명령서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내가 면죄부를 사서 금화 한 잎이 황금통에 땡그랑하고 떨어질 때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고 연옥에서 고생하는 가족들이 천국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 교황 네오 10세의 교서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발견한 루터가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그래서 10월 31일 비텐베르트 성당에 95개도 반박론을 게시한 겁니다. 그때는 그 자신이 사제이자 숙자이기 때문에 소박한 저항을 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개신교를 이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른 들판에 불을 놓은 것이 되어서 거대한 촛불처럼 유럽을 강타하기 시작합니다. 마침 교황청과 사제들의 전횡에 염증을 느끼고 있던 독일 제후들이 루터를 지지하기 시작했고, 막 번창하기 시작한 인쇄술 덕택에 대중들도 루터의 저서와 루터의 주장들을 책으로 읽으면서 동조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퍼즐이 맞춰듯이 모든 것이 종교개혁 한 방향으로 다 뚝이 터져서 물이 다 터지듯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교황의 하수인들, 권력자들이 루터의 목숨을 노릴 때 또 바르크루트 요새에서 응거하면서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순전히 라틴어로 있어갖고 평민들이 도저히 알아들 수 없는 소리만 했는데 이제 평민들이 독일어로 자기의 모국어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참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몰라요. 과거에 야만인이 쓴 언어처럼 여겨졌던 독일어가 루터 때문에 문법과 스펠링의 틀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독일어의 민족문학이 이제 싹트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괴테라든지 휠달린다든지 이 대문호들이 루터의 후예가 되어서 모국어로 위대한 문학을 작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학자들은 독일 문학이 루터에 의해서 싹이 텄다고 그렇게 평가를 해요. 자, 이 모든 것들은 무엇에서 시작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바로 발견했을 때 그제서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어떻게 적용될 수가 있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의 진정한 변화와 하나님의 높고 깊고 무한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고 싶으십니까? 가정과 일터와 환경을 바꾸시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똑같이 루터의 길을 발견하면 돼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믿음이 이 환경을 이긴다. 믿음이 이 어려움을 이긴다. 라고 하는 것을 굳게 알고서 예수 십자가 철저하게 붙들고서 살면은요, 루터의 종교개혁을 위해서 다 하나님께서 마련한 것 같은 그한 예리한 축복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거칠 것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화해의 길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자예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복음을 얼마나 깊이 깨닫고 알고 믿고 있는지는 늘 돌이켜볼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아는 자는 이미 그에 상하는 축복된 길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행복한 화해를 이루시고 나를 강하게 붙드시고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면서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행위나 공로나 선의 힘으로 말미암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상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심령에 바로 새겨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해 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해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평온과 평화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전가 500